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일을 성수하면서 영상과 함께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둡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바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사문을 찾아서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사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546장 찬송을 함께 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황영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영축을 우리들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21년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근심하기보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세상 걱정과 삶의 고뇌의 짐을 스스로 졌던 연약한 저희들을 올 한 해도 용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새해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주님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팬데믹이 예방되고 사라져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엎드리도록 간섭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새해에는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풍랑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은 다시 피어나듯이 2021년 한 해도 다가오는 많은 파도와 시련 앞에서 성도들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능히 일어서서 승리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새해에는 욥처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고 오히려 전심으로 순종하고 오래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대신농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더욱 성숙해져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움으로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한 성도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주신 게 한 달란트를 우리의 게으름으로 남기지 못한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국민들과 함께 하셔서 평화와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모범적이고 존경을 받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며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았던 대로 선교와 구제로 세상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귀 기울여 청종하게 하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래 세우신 주의 사역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할렐루야 성가대와 간인악단과 동행하시사 은총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과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위원회, 전도회 등이 헌신과 봉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흔들어 넘치는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새해의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동행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관현악단 찬양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 이렇게 관현악도 녹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당분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설명할 때에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특별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인데, 이건 마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감으로 영적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그 모습의 사도행전과 구약의 여호수아가 맥을 같이 하는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또 이 책의 이름 때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바울 이와 같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날 교회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는 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방방곡곡에,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한반도 저희들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지금 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제목이 마치 사도들이 주인공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명처럼 성령행전이라는 것이 내용상 더 적합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도 책 제목 때문에 여호수아를 주인공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절대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 이름은 여호수아서이지만 여호수아서를 이끌어가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도 그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셔서 결국 정복하고 승리케 하신다. 여호수아서의 주제이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40년 동안 시작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이끈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해방이니 출애굽이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인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여서 출애굽도 이루었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광야 40년의 고통과 고난도
모세의 지도력으로 견디고 감당하게 하여 이곳까지 이르렀는데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이 가득한 형편입니다. 충격적이죠. 모세가 지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조금 의미를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일어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세는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절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절대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제 너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절대 주인공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모세의 죽음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두려운 일들, 힘든 일들 생겨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절대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절대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으로 명령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명령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약속도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이러이러한 복과 은총이 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그것 자체만 보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여 이 땅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 약속해도 그 약속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심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정리하면 한 화면에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라. 그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는데 주었다라는 확정형을 쓰는 것은 미래 완료, 과거 완료형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 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가야 할까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도 힘들었는데 과연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걱정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게 힘들게 여겨질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떤 형편에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 부분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새해를 시작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요단강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만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작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그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힘겹게 전투할 때에 하나님 태양이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태양이 하루 동안 머물러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으로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확정한 그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생겨납니다. 늘 형통하고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극복해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할 때에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 순종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여 그 길을 갔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예상치 못한 공고한 일들이 생겨날 때에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럴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영적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약속을 믿는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는 것은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9절도 비슷한 내용의 명령과 약속이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 다른 번역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두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와 자기를 비교한다면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자기는 모자라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에 현실은 더 어려운 현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형편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임명하여 세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맡긴 일들, 맡기실 일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또 이 일을 잘한 사람들과 단적으로 비교를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거 아니라도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지금 덮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자꾸 낙심되고 절망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분명히 인정한다. 이렇게 약속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형편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여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운 일들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1년이요 우리에게 세워 임명한 일들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가지 여러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절망, 좌절 이게 막 생각나려고 할 때 스톱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 이렇게 인데 이것 해주시고 너무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여러분 부정적이고 절망적 좌절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헤집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들려는 순간 스톱하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읽고 앞날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앞날에 대하여 불안함과 고난이 예상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갖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7절 8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굳게 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지침 닭과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지켜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파 좌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정도를 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이 정도를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도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정도를 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이나 미안해라는 챌린지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입양된 가정에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숨진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사망한 정인이를 기억하고 다시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취지의 챌린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인이 유해가 안치된 곳이 저희 교단 송기름 목사님이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독교 추모원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정인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민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여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왜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터지는 것일까요? 다 지켜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를 가라는 것을 왜 매난 결과 아닐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를 가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새해에는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리라고 약속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의 정도를 가게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 다 지켜 행하며 말씀의 정도를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항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적용하며 말씀 좀 읽고 살아라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하루에 얼마만의 시간이라도 말씀 읽는 일, 가능하다면 소리를 내서라도 읽는 일을 꼭 하시잖아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구체적으로 담는 시간들입니다. 교회당에 올 수 없어서 우리가 유튜브 대신동 교회 사이트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다 올려요. 가능하다면 하루에 좀 시간 내셔서 한 20분 정도 영상 되는데 새벽 기도 이렇게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묵상하는 것, 거기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가는 길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 하는 약속을 꼭 믿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앞날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케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동역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여 약속을 체험한 한 사람은 갈렙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갈렙을 두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온전히 쫓았다는 것. 온전히 쫓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쫓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7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에서는 헌금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2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부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따라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 형통케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의 정도를 외면하려는 유혹 앞에서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한국 교회가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깨끗이 종식되는 날을 주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 사역 예배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해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장학, 순헌금, 목적헌금 드린 손길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 수험생들 앞날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은혜의 장중에 꼭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들 이동이 있어서입니다. 좀 연초라서 이렇게 사임과 부임을 같이 하게 되어져서 조금 민망하지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하신 이홍성 목사님께서는 계금교회로 시무지 이동을 하게 되어져서 오늘 사임하게 되어집니다. 영상이지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가족들 나와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우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많이 자랐는데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예. 영상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박수로 격려해 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뭐 시무지 이동이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제 가서 적응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택이 이렇게 조금 안 되어서 한 2월 중순까지는 저희 사택에 있다가 아마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롭게 부임하는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예, 김병일 강도사님, 양경진 사모님이신데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안 벗죠. 첫 인사인데. 예. 가운데로 오셔야 되죠. 좀 크게 잡아주세요. 궁금해하실 텐데. 결혼하셨고 아이가 1월 말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있고 35살 됩니다. 금년에. 그래서 초등 2부와 1교구 담당하게 되어지고 아이 출산하고 몸조리하시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사는 할 예정입니다. 예, 김병희 강도사님, 양경진 사모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번 4월에 목사 안수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저번에 오신 김석하 강도사님하고 똑같이 2월에 목사 고시 쳐서 4월에 목사 안수 받게 되어져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육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대 교체가 이제 부교육자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은총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 오전 예배는 영상으로만 드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2.5단계로 확정되어져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9시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또 10시 이후에는 안내 문자 참고하거나 유튜브 참고하셔서 선택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사역 안내,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찬양 예배는 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일 학교는 가정에서, 교당 통제는 다음 주일 17일까지 일단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고리 신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나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문고리 신방을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 가정의 비대면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의 문고리에 교회가 마련한 작은 선물과 함께 그 문고리를 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신방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들이 찾아가서 문고리에 선물과 기도하는 일을 하고 문고리 신방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문자나 전화로 하셨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며 여러분께서 그 선물 받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일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도록 살필 텐데 혹시 빠진 가정들이 있으면 순장님들 잘 살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데 조금이나 도움되도록 영적으로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진영주 집사님, 강숙희 집사님 가정의 장녀 진주휘 양 결혼식이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가족들만 참석해서 예배할 예정입니다. 방역 수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한 양가에 20몇 분 이렇게 해서 가족들만 참석하는 결혼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여러분의 축의금을 전할 수 있는 계좌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사랑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교회당에 오시지 않으시는 것이 도와준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